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이해도 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토 직접 아비 집을 그의 나이 75세에 떠나고 미지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된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본토 직접 아비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회개가 되고요, 내가 기쁨을 찾게 되고요, 환경을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 안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넘치는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최고로 겸손하고 싶고 최고로 예배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많이 수고하고 싶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도 75세 여러분 120세 정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나이입니다. 중년에서 노년의 그 사이는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경험이 아주 많아요, 똑똑합니다, 분별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이 모든 이성, 경험, 합리적인 논리를 다 뒤집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가 여러분 부복한 것입니다. 그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이성을, 하나님 앞에 논리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찾아올 만하니까 찾아온 거 아닌가? 아브라함 선택받을 만하니까 선택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자랑하는, 너희들 이렇게 존경하는,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 또한도 우리 모두 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2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마치 돼지가 욕심을 부리며 꿀꿀꿀꿀하면 먹을 걸 탐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상 섬기고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넷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 그런 세상에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임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자였죠. 우리도 동일하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요, 돼지가 꿀꿀꿀거리면서 욕심을 부리듯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뒤엉켜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들어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의인된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엣데스가, 너의 죄데스가, 너가 지금 살았던 모든 가치관, 지금 살았던 모든 생활 방식에선 떠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제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돼야 돼요. 예전에 살았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익숙하게 살았던 너의 모든 생활 습관을 이젠 떠나라.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활 습관, 생각들은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떠났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순종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세상적이어서.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안락 편안함 추구하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그러나 내 욕심보다, 내 안락보다, 내 평안함보다, 내 생각 경험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서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믿어지니까 이 모든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년 전에 어떤 청교도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다. 그는 확실히 그가 누구랑 같이 가는지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돼요. 내일은 안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가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분과 같이 갈 때 여러분, 광야에도 길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사막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도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 순종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히려 주께 더 귀를 여러분 가까이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또 원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그토록 원했고 주님 의지하기를 더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주 재미난 표현하죠. 내일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 tomorrow itself, 그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 하루 좋아.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루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벗이야, 친구야 라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과 친구되어 같이 가는 겁니다. 최고의 드림팀이죠. 하나님과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히 하지 못하실 일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와 친구가 돼서 같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내일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내일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과 맞짱뜰 때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 최고의 드림팀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넌 나의 친구야, 나와 같이 가자. 그건 너무 복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항상 나와 든든하게 내 편에 서 있는 친구, 나에게 권면하시는 친구가 있는 건 참 복이죠. 함석헌 시에 보면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라는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었던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닿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살아도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나 일러줄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해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냐며 방긋이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가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알뜰한 유혹이 올 때 거기를 흔들흔들 걸면서 아닌데 거기 가지 마세요, 그만 화내세요, 그만하세요. 알뜰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아니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구명조끼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여러분 처자 맡겨도 완벽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불안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처자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런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익숙했던 75년간 살았던 모든 지금 살았던 모든 삶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인생은 외로운 건 사실이에요. 춥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벗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춥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께서 나의 눈을 들어주시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은 선택을 하죠.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서 그가 선택한 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불심판 받았던
유황 심판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저거 아닌데, 저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잘해서 저거 선택하면 안 돼요 하죠. 그러나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살아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롯 그거 선택하면 안 돼. 그 땅 불심판 받을 땅이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자녀들 다 죽어나가. 당신의 처자 다 죽어나갔어. 그리고 정말 당신의 자녀들 타락해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같이 롯이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눈을 들어주는 인생, 내가 눈을 뜨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앞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눈을 떠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주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죠. 주님께서 눈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주께서 눈을 들어주실 때까지 나의 친구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는 겁니다. 공급하는 것만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게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눈이 롯의 눈처럼 저 땅이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그 에덴 동산 아니야, 이쪽이 에덴 동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저는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엎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순종해요. 왜? 그분이 옳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아시고 내가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음란하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 그 생명을 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껏 베푸신 사랑 돌아볼 때 결국 곤란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걸 아네. 아멘. 여러분, 이제껏 베푸신 사랑 돌아볼 때 나 결국 곤란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에 우리 지금 우리를 곤란해, 우리 지금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축복하셔요. 이것이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너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에 보면 혈혈단신이란 표현하고 있으면 그는 홀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혈혈단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여러분, and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의 자녀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정말 깊고 넓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을 떠났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갔었을 때 여러분 후손들이 예수 믿는 많은 자녀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예수 믿는 나의 자녀들은 곧 누구누구 성도로 인해서 예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의 자손이야,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형성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후손이 된 것처럼, 믿음의 후손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혈혈단신이었어요.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민족이라는 것은, 크다는 것은요, 숫자만 크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까돌이라는 단어는 유명해지는 겁니다.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은 유명해질 것이고 존귀해져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말 세상에 영향을 펼치는 그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셨고 저주권을 주셨어요. 이 동일한 축복권과 저주가,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금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녀를 좀 축복하고 싶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교회도 축복하고 싶고 나라도 축복하고 싶고 열방 다 축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자녀 축복한다고 해서, 내가 나라를 축복해 준다고 해서 내 축복이 영향력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축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축복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 모두 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너는 잘 될 거라며 내 자녀가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많은 있는 사람이 축복해 준 데서 가장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축복권은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권이 있어요. 단 우리에게는 저주권도 있어요. 저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고 싶은 게 꽤나 많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걸림돌 되는 게 많잖아요. 가난, 질병, 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만, 게으르, 중독. 주님 이거 정말 저주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끊어내고 싶어요. 정말 싫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불신, 의심, 우리 가정에 있는 차가움, 아버지 또 내 안에 있는 무능함 다 끊어내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끊고 싶은 것들,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끊고 싶은 걸 다 끊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욕심, 모든 가난, 질병, 흑암의 세력, 의심, 불신, 교만, 중독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말씀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저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원지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두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순종의 길을 갈 때 그 앞에 뱀이 있으니까, 그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그 앞에 정갈이 있으니까, 그 앞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사기, 음란, 질투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를 결박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은배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순종하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기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향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을 대부분은 다 배교를 했어요. 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이 갈라져서 떠났으니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작아졌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끝까지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줍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철장 권세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다 결박했고요, 귀신을 쫓아냈었고요, 질병을 쫓아냈었고요, 죽은 자를 살렸었고요,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했었으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구부터 받아서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권세를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매, 여기서 새벽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